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은 그래도 져도 되지만은 그 외에 다른 빛은 절대로 빛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을 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냥 때만 되면 빚독촉을 받게 되고 요새는 아주 공갈 협박까지 하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너 돈 안 내놓을래 하면서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참 이 빚지고 산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는 아주 그냥 빚이 많은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주 그냥 빚지고 사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그냥 뼈저리게 보았고 뼈저리게 느꼈고 아주 너무너무 아주 속상해서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렇게 참 빚을 많이 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빚진 자의 마음을 좀 목사가 되면 좀 알아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 빚지고 산다고 하는 거는 참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빚을 지게 되는 것은 저주의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요,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축복받으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 나타나냐 하면 같은 민족에게만 꾸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에게까지 꾸어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길래 다른 민족에게도 꾸어줄 수가 있겠어요. 아주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있으니까 꾸어줄 수 있지 없으면 어떻게 꾸어주겠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돈을 꾸기만 하지 꾸어주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꾸기만 돼 자꾸 그냥 빚만 지는 거예요. 갚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절대로 빚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저주를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주를 속량받은 사람들이니까 저주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저주받은 사람처럼 빚을 지게 되느냐? 우리는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꼭 저주받은 사람처럼 빚을 지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 세상에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 받고 복을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복 못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가서 이렇게 빌면 복 받는다 이러면 복 못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손만 빌고 있죠. 아무리 빌면 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냥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66권으로 된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대단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어떻게 그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 끝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 전체를 다 이루면서 사는 사람, 그 율법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율법을 아주 완성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성경 66권 달달달달 다 외우려고 그러고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 딱 하나 사랑만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만 그대로 행하면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살면 결국은 율법대로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처럼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요. 더 많다고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태양이 그냥 밝은 빛을 비춰주는데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안 나와. 그 사람은 태양을 보지도 못해. 전혀 태양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춰진다고 해서 다 비추는 게 아니에요. 아니 태양빛을 받으려면 굴에서 나와야죠. 주님이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내 사랑이지. 아멘. 내가 아무리 주려고 그러면 뭐해요? 받아줘야 자기께 되지. 내가 주려고 그러면 뭐해요? 여러분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르는데 그 사랑받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이렇게 가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죠.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베푸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받는 사랑을 누리면서 받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예수님의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보고 말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냥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뚱아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셔서 아예 내 안에 이걸 하나님의 집같이 여기고 오셔서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 기쁨을 내 마음이 압니다.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나를 충만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그대로 내 기쁨이 되는 거야. 정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해야 돼. 그 기쁨이 다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둬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요, 외로움을 모릅니다.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 자체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냥 누굴 봐도 사랑스럽고 사랑할 마음이 있고 사랑을 베풀고 항상 사랑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면요, 그냥 누구를 봐도 다 행복해요. 행복해. 자기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보고 사랑하면서 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면 사랑이 돌아오는데요,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그 보너스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내가 심은 대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보너스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보너스예요.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돌아오는 건 이제 본전칙이죠. 주고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보너스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내 말을 지키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고 성령의 사랑받고 보너스가 그냥 100배, 1000배, 만배예요, 만배.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외롭다는 등,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요 사람들은 얌체들이야. 자기가 심지도 않고, 남을 비판이나 하고 있어. 자기가 심은 게 뭐 있어? 심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아주 잘못된 거.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가 그를 얼마나 대접했고, 내가 그를 얼마나 정말 베푼 게 있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지. 어떻게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판단할 자격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한 게 뭐 있다고? 거꾸로 좀 생각해보라고. 반대로.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심은 대로 돌아와. 아멘? 심은 대로 돌아와요. 심은 대로 돌아와요. 그런데 보너스가 그렇게 커요. 내가 사랑 조금 베풀었는데요. 그 주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복이 오는지 몰라요. 가장 완전한 행복은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항상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지면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어딜 가나 사랑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겹쳐지면 아주 완전 행복이에요. 완전 행복. 완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증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이상해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항상 기쁨이 있어. 환난이 많은데도 기쁨이 있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도 기쁨이 있어. 그렇다고 하면 이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소망의 기쁨,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아멘. 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있어요. 또 건강한 신앙의 증거도 기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그것도 나에게 기쁨이 있으면 건강한 신앙이고, 기쁨이 없으면 조금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신앙 상태가 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전혀 없으면 아주 그냥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 왜 자꾸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증거예요. 증표.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건강한지 못한지 그거 알려고 하면 기쁨이 있느냐, 이게 기쁨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뻐하여 당장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그냥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신앙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역자들 중에도 그래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사역도 열심히 해요. 몸도 건강해요. 병원에 가보니까 하나도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사역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고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기쁨이 없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참 그분은 저한테 솔직하게 내놓았지만 이 질문을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교역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상하게 슬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 신앙 상태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이 길면 안 돼요. 길면 안 돼요. 그런 시간이 잠시라도 와서도 안 되지만은 길어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은혜가 식어서 그래요. 은혜가 식어서.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다 식었어. 그 뜨거운 열기가 다 식어버렸어. 심령이 메말랐어요.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가 넘칠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그 은혜가 다 메말라 버려서요. 그러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 은혜 받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은혜 받았는데, 왜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그렇게 좋아요. 그냥 좋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자도 좋고 밤 꼬박 새도 좋고 어떻게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 어렸을 때 은혜 가운데 살 때 완전히 천국을 맛봤어요. 세상에 그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걱정이 되질 않아. 걱정거리는 산더미 같이 놓여져 있는 집안인데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지. 그때 좀 비디오를 찍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좋으니까요. 그냥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냥 제 얼굴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잘생겼는데. 그냥 그렇게 기쁘고 좋으니까 여자 선생님들은 날 보면 그냥 못 지나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만져봐요.
만져봐요. 어쩌면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행복함이 얼굴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항상 점검을 하세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항상 거울을 보고 점검을 하라고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얼굴에 그 기쁨이 넘치는 정말 행복한 얼굴인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아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갈 수 있다고 하면 야,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은혜 충만이 기쁨 충만과 정비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충만하면요 그냥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 세상에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이 은혜 충만하면 그냥 기쁨이 충만해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하고 정반대야. 정반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거하고 정반대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타락한 사람들은요 내세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밤낮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낙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낙이 없으니까.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낙을 누리든지 세상 낙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낙을 찾지 못한 사람은 세상 낙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성령의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그런 열이 식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도 그 뜨거움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철학기도에도 나와서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식어지는 열을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뜨겁게 하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그 3장 이후에 보면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나 성경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보면요, 사랑이 충만하고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 특징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것으로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제 식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장에 보면 사도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벌써 이 원망, 남을 원망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아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써 이 정도 됐으면 이 마음의 그 은혜로움이 벌써 식어진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고 나도 모르는 사람에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허물이 보이고 자꾸 비판하게 되는 그런 사이에 자기 마음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옥. 기쁨이 다 사라지고요. 아주 메말라지고요. 인간이 강팍해지고요. 교만해지고요. 아주 그냥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다 병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미운 짓 하는 사람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마음이 이렇게 생기려고 그러잖아요. 왜? 미운 짓 하니까. 그러면 저는요,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사랑을 그냥 집중해서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조금 더 미운 마음이 안 생기고, 그냥 막 축복하며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정말 막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그 집사님에게 그분에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줄 마음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해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눈에 거슬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빛 가운데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주 안에서 빛된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질 못하고 빛 가운데 살지를 않고 어두움의 일을 행하면서 그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서 살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나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래서요?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의 열매가 그래요. 사람이 더욱더 착해져요. 행실이 착하고 말하는 게 착하고 생각하는 게 착하고 그 다음에 의로워요. 그 다음에 진실해요. 이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치 아니합니다. 착한가 반대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의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여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이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빛 가운데 사는,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빛 가운데 살질 않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의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짓된 그런 삶을 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지 않고 오히려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뭔가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섭섭마귀가 들어갑니다. 섭섭마귀. 섭섭한 거예요. 이상하게 섭섭한 거예요. 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얼굴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얼굴에 사인이 나타나요. 얼굴에 이렇게 사인이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요. 그 사인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을 대해야 되는 내가 어떻게 일일이 만나보고 일일이 신방하고 일일이 기도해주고 일일이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현상이 일어나야 되네. 여러분이 날 위해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여러분이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다 하느냐고요.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기대하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행동으로 일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네.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자꾸 덕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섭섭해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먹여주고 공부시킨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인데 재산 안 물려줬다고 말이죠. 나한테 준 게 뭐냐고 대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그러지 마세요. 나를 지금까지 길러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노부모를 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그 생각 가지고 살면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아멘?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받는 것만 좋아하거나 받을 줄만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받기만을 바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병든 신앙, 병든 인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밤낮 받는 것만 좋아해. 받을 줄만 알아. 받을 줄만 알아. 줄 줄을 몰라. 또 늘 받는 것만 바라고 받기를 기대하고 이런 사람은 신앙과 인격이 병이 들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아멘. 서로 주고받는 사랑,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받으면 못 갚을까봐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예 안 받으려고 그래. 뭘 갖다 줬더니 안 받겠대. 죽어도 안 받겠대. 이 사람은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완전히 당신하고는 상관 안 하겠다고, 상대 안 하겠다,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나쁜 짓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받으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누가 갖다 주거든 감사히 받으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내가 그렇게 감사히 받는 그 모습을 본 그 사람도 그냥 보람을 느끼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받으세요. 누가 뭘 주면. 사랑해줘도 기쁨으로 받고, 말 한마디라도 칭찬해주면 기쁨으로 받고, 아멘.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면 기쁨으로 받으세요. 아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냥 나도 기쁘지만 그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받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주고받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제도에 수용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몇십만 명의 그 포로들이 그냥 그 수용소에 천막 짓고 거하기 위해서 이제 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막 하나에 따라서 몇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밥그릇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인원수 따라서. 그러면 자기 밥 챙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그런 천막 안에서 있지만은 어디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어디는 지옥이 이루어지고 어디는 그냥 보통 그냥 천막이 되는 거예요. 뭘로 차이 나는 줄 알아요? 그냥 서로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는 지옥이야. 왜?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각자가 자기 것만 하나 딱 먹는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조용해. 반대로 서로 먹여주려고 그래. 먹여주려고. 더 먹으라고. 서로, 당신이 더 먹으라고. 똑같이 결국은 밥 한 그릇 먹는데 자세가 그거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더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 거 더 먹어. 이러고. 거기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부가 밥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먹어요. 각자 먹으면 그냥 밥 먹는 즐거움으로 끝나요. 그러나 남편이 자기 아내를 먹여주는 거야. 당신 많이 먹어. 그러면 아내는 또 밥을 퍼서 당신 많이 잡숴요. 결국은 한 그릇 먹었지 뭐. 남자 거 여자 먹여주고 여자 거 남자 먹여줬으니까 똑같이 한 그릇 먹었어요. 그런데 깨가 쏟아지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밥을 자기 것 챙겨서 그냥 먹음으로 끝나면 그냥 평범하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내 몫을 내가 챙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하고 뭔가 주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주려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 그래서 나에게도 주려는 사람. 나가 베풀지만 나에게도 갖다 주는 사람이야. 주고받고 이러면서 거기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서로 주면서 살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삶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해지는데,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 직장, 사회, 국가, 세상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베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누면서 사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어요. 네 번째로,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원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기독교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원수는 반드시 보복을 하래요. 보복. 악은 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보복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증오심을 키워줘요. 증오심. 그래서 계속 이대로 살다가 보면 아주 극악한, 아주 그냥 악이 극도에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결론이 뭔지 알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를 죽여놓고 죽겠다. 그게 테러예요. 테러. 너 죽고 나 죽자. 폭탄을 안고 가서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들을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잘못된 결론을 얻고 아주 그냥 아주 이 세상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드는, 여러분, 이 테러가 얼마나 증오심이 가득한 그 아주 악신이 가져다 준 그 결과인 줄 압니까? 이 부산에서 이제 에이펙이 열리는데요, 이 테러가 일어날까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를 파괴하고 안정을 파괴하고 사랑을 파괴하고 완전히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평안이 없어져요. 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질서도 무너지고 모든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아주 그냥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요. 증오심을 가지게 되면 증오심을 갖는 만큼 기쁨이 없고 마음이 괴롭고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원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이거 손해가 대단한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행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테러를 종식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왜? 상대편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니까 우선 그 사람에게 내가 뭐가 잘못인지 몰라도 우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테러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남북이 화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미국이 잘못했고 이 남쪽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상대편만 잘못했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쪽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화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몰라도, 없는 것 같아도 그쪽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는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겸손히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화해에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어 줘야 돼요. 뭔가 그들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걸 반복하다가 보면 반드시 화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굶어 죽으면 그대로 앉아 죽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거 해결 안 하면 아무리 남북한이 화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지금 뭐 자꾸 갖다 주는데 줘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가 없는데 그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굶어 죽어도 그냥 죽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북한식으로 공산주의를 하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한에도 통일이 됐는데 김정일과 같은 분이 통치를 하면 이 남한도 똑같이 다 굶어 죽습니다. 똑같이 지옥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체제에서는 다 바보가 되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데 무슨 직업의 자유가 있어요. 노동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자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능력이 있으면 뭐해. 아무리 잘났으면 뭐해.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 공산주의가 저렇게 살아나게 된 게 뭔지 압니까? 부분적으로나마 자유를 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 공동 무슨 농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너 이 논에서 얼마만 정부에 내놔라. 나머지는 다 가져라. 그러니까 그냥 몇 배로 일을 하고 몇 배로 머리를 써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약속한 계약한 거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께 되니까 이제 그건 자유잖아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확보다도 몇 배로 수확을 올려가지고 그 자유를 주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자기가 갖다 팔아서 돈을 모으고 그걸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중국에서는 거주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도요 못 살면 다 도시로 오는 거예요. 막 노동도 하는 거예요. 장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아무 데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편지 왕래도 마음대로 못 해요. 이산 가족도 만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왜 그걸 타협을 하죠? 자유를 딱 줘버리면은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건데 아니 만날 수 있는 자유도 안 줘가지고 말이죠.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보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냥 늙어 죽는 세상에 이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체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갖다 줘도 해결 안 되고 아무리 만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체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요, 유학도 막 젊은이 보내요. 우리 교회에도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또 유학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박사도 되고 학자도 되고 그렇게 뭐 사업가도 되고 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북한엔 그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길이 있어요? 길이 없지.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돼요. 용서하는 사랑,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기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북한의 김정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북한 동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는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랑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용서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용서한다면, 더군다나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사랑 충만이 행복 충만. 아멘.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면요, 이 세상은 좋은 세상 됩니다.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됩니다. 이 말씀을 알고 행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 나라의 정치가들도 이 말씀, 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구청장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시장도 되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